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의인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라는 말에 의미를 많이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의롭다 함이라는 의롭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그 사상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 로마 사상과 히브리 사상, 이 두 개가 우리 각 사람의 안에서 이 두 가지 문화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상은 서양 문화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히브리적인 문화라 그러는데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틀리다는 거죠. 의학을 놓고 보더라도 서양 의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체를 하나하나 따로 분리시켜 놓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잘 보질 않아요. 하나하나. 그런데 동양의학은 어떻습니까? 동양의학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놓고 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옛날인데 왼쪽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에서 그 아프다는 왼쪽 다리는 놔두고 성한 오른쪽 무릎에 같은 위치에 침을 꼽더라고요. 이야, 그거 정말 무슨 사기 맞는 거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한의원에서는 거기가 아픈 게 아니고 간이 아프다느니 아니면은 콩팥이 아프다느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죠.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놓고 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그 사상은 어떤가 하면은 사람을 분석적으로 보고 하나하나 해부학적으로 따로 떼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동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서양식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교육받은 것이 전부 다 서양 학문과 서양식 문화와 이런 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젖어서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양식 사고방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의롭다는 말하고 의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다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것을 서양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서양식 사고방식은 의인이라는 말, 의롭다는 말을 딱 내가 읽는 순간에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의인이라는 말, 의롭다는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말이 아니고 그걸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 도덕이라는 걸 완전히 다 깔아뭉개는 게 아니지만 관계성이라는 것을 먼저 두고 생각해야 되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과 의롭다는 말이에요. 이 의인이라는 말, 의롭다는 말을 자꾸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 신학자 한 분이 지금 살아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뭐 학문으로 굉장히 추앙을 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일반 유튜버에 나왔어요. 기독교 유튜버가 아니고 일반 유튜브 방송에 나왔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유튜버인데 시사도 다루고 뭐 문화도 다루고 군사도 다루고 뭐 국제 문제도 다루고 하는, 심지어는 종교까지 뭐 다 다루는 그런 유튜버인데 굉장히 유명한 조회수가 높은 그런 유튜버예요. 거기에 이분이 나왔어요. 사회자가 몇 사람이 이제 이 목사요 유명한 신학자인 이분에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을 초청해 놓고 대뜸 몇 마디 안 하고 바로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일반 유튜브에 나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유튜버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묻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질문을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나가기 전에 사람을 난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사회자, 그 3명의 사회자가 뭐 완전히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을 그 목사요 유명한 신학자에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고 안 믿었는 것이 너무 뻔한데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정답을 비켜가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을 대답으로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뭐 방송이나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겁쟁이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겁쟁이거나, 또 하나는 성경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나, 그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그분이 성경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 성경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거나, 자기가 그것을 목사지만 신학자지만 거부하거나,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겁쟁이거나, 성경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성경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되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질문하는 사람의 그 사회자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얼마나 훌륭하냐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 그분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느냐?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죠?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롭다 혹은 의인 이런 말을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것으로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신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인가? 떠나 살았는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관리들에게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이런 놀랄만한 일을 경험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도망 안 갔습니다. 자결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다가와서 묻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물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무슨 윤리 도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심플한 말을 갖다가 왜 그렇게 돌리면서 사람이 목사도 알아먹기 힘드는 말을 유튜브 앞에서 하느냐. 정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은 거기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셔서 아시는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계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방송국에서 그분에게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나는 방송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방송 설교는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그 시간 정확하게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짧은 거는 문제가 없지만 더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설교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못한다. 못하면 내가 설교를 못하지. 그렇게 방송 설교를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믿는 바를 정직하게 말할 수 없다면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죠. 왜 그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가 일반 사람들 다 듣는 일반 유명 유튜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을 못,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정조를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조를. 네? 신앙도 정조입니다. 정조를 잃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비느하스의 질투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비느하스와 같은 그 질투로 무장을 해서 예수를 박멸하려고 하고 예수 따르는 추종자인 교회를 박멸하려고 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불신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예수는 신성모독자예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는 성자 하나님.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니까 너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거다.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취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그 질투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박멸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는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자는 유대인의 신앙으로 볼 때 살려둘 자가 아니고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하루속히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미 예수는 죽었으니까 그가 생각할 때 예수가 죽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외국이죠. 그 외국에 있는 수도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압송하려고 가고 있다가 다메섹 거의 가까이까지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의 말은 딱 두 개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인 것이 확인이 됐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며칠 만에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울이 변화된 것을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고 당황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비느하스의 질투로 그 예수님과 예수님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달린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는 어떤 분으로 보였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가 저주를 받았나? 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의 죄는 대표적인 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죄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비느하스의 질투로
예수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왜 저주를 받았나? 그의 죄 때문이다. 그의 죄가 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부활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건데 예수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아니다는 결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저주를 받았는가? 저주받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왜 저주를 받은 건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죠. 신앙의 퍼즐이 이전에는 막 흩어져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맞춰져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신앙의 퍼즐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제대로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이전에는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짊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그럼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믿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으로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된 거예요. 몽땅 다.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죄 많이 지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무죄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무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죄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거는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죄라는 뜻이에요. 무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노임을 받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어디에 가가지고 공사장에 가든 논밭에 가든 일을 했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루치 일당을 받았다면, 노임을 받았다면 그건 아주 정당한 거예요. 내가 하루치 일하고 난 뒤에
내한테 일을 시킨 사람이 돈이 없는데요 이러면은 법에 고발이라도 해가지고 그걸 반드시 받아내잖아요. 정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복은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기 노임이 있습니다. 품삯이 있습니다. 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죄인이고 실제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이미 죄를 해결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품삯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구원을 받거나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목사의 설교에서나 이렇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냐? 네? 그럼 뭐 소나 말이나 다 가겠네.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원리와 사람이 죄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어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사람들이 다 죄인인 줄 알아요.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별종의 인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은 이 인간 사회가요 죄로 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도 죄인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저도 심리학을 한때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심리학자들은요 모두가 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악하다, 죄인이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 본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이 죄인이 됐는가?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이 죄인이 된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는 인류의 시조인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재미나는 표현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말 표현을 써요. 허리는 뭡니까? 허리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허리는 생식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모님의 그 생식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아담 안에 씨로 존재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도매금으로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윤리도덕상 무음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원리가 사람이 죄인 된 원리가 사람이 의인 되는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행하는 선행과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거나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계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의예요. 그래서 의를 입혀주셨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억울하지만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정반대적으로 적용되기를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윤리 도덕적으로 뭐 대단히 뛰어난 성인군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고 일도 하지도 않았는 사람한테 품삯을 주듯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됐을 뿐인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속함을 찬송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까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간 말종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도 그냥 천국 들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과 로마서 8장 9절과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중간에 한 구절 제가 전달을 못했네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는 그 예수,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사람과 함께 사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신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 이거 해야지. 잘했어. 너 또 이거 해봐. 또 어떨 때 하나님, 너 그러면 되겠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안 한다. 너 기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너 사랑하기 힘드냐? 내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줄게. 때로는 죄를 책망하고, 때로는 장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 못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사람도 놀랄 나쁜 짓을 할 수는 있어요. 다윗을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죄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삼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체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저한테서 떨어지셔서 너 하루 동안 네 힘으로 살아봐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계시긴 뭐가 계셔? 이렇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요,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인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구원받는다, 의인이 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생명.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왜 없는 겁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생명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라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 생명의 원천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예수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윤리도덕입니까? 아니잖아요. 윤리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없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써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의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호하게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실 줄 압니다. 구원은 어떨 때 오게 된다고요? 내 노력과 윤리 도덕으로 구원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 노력과 윤리 도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혼란하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아주 심플하게 명확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토대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을 얻는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